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주일날 여러분 얼굴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선물을 주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선물을 내게 주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선물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더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는 비결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주 잘 누렸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은 하버드에서도 또 그 예일에서도 교수직으로 섬기셨던 분인데 교수직을 어느 날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지적 장애우들이 있는 단체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평생을 살았던 분이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그분에게 강의를 듣고 또 세미나를 듣는데 이분 웬일인지 강의 갈 때마다 그 라리쉐라는 공동체에 있는 지적 장애우들을 한 명씩 데리고 다녀요. 사람들이 보면 야, 좀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자랑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줄도 몰라서 오해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이 지적 장애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넣어주셨는데 이 특별한 선물을 이 사람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가 이분들을 제가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이 지적 장애우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물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나와서 어눌한 말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았던 사람들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보여요.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럼 나도 이걸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 특별한 선물들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눌할 수 있는데 그들의 얼굴빛에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과 찬양이 묻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것이죠. 그런 선물들을 찾아내는 그 능력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에게 있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적 장애우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그들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했던 일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셨던 놀라운 비밀스러운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도움을 준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두셨던 특별한 선물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기에 그는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대로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줍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자기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들 아직도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보이는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내 것으로 내 생각대로 나누어서 도와주는 사람과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의 차이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 생각대로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그 쾌감이 있어요. 한데 이게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내 것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당장 나타나는 마음이 불평이죠. 원망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음이 수건에 가려져 있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 18절 말씀이죠.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절에 본문을 쭉 읽게 되면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은 고린도 후서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가 갑자기 지금 나타나는 여러분들은 이게 좀 읽어봐야 앞뒤 문맥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수건이 가려져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수건이 가려져 있는 마음과 수건이 벗어져 있는 마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원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런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혼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그냥 가서 막 얘기하죠. 수다 떨고 가십하고 다른 자기 어떤 이야기, 생각들을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그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투덜거리는 사람들 이야기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핵심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자기 생각하는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불편한 것이죠. 짜증도 나고 또 불평도 나고요. 원망도 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두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행복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어떨까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굉장히 나요. 감사라는 것과 원망이라는 것 두 가지인데요. 이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돕느냐의 차이예요. 이것은 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과 수건이 벗겨져 있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마음에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은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고 투덜거림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저도 교회 일 하다 보면 제 생각대로 안 되면 누구한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만 맨날 저의 투덜거림의 이제 대상이 되는데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연약한지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집사람한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아이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혼자 또 투덜거리고 또 불평하고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또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역시 자꾸 나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건에 대한 이 마음이 수건에 가려져 있는지 가려져 있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전체에는요, 수건이 가려진 마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수건이 벗어진 마음은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수건이 가려져서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수건을 벗겨주셔서, 수건은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 벗겨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수건을 벗겨주어야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벗겨주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보이지 않게 넣어주셨던 특별한 선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돼요. 그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내 것을 베풀어 주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누군가 채워줬다고 감사하는 것은 그게 끝이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사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 것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눈이 열리면, 수건이 벗겨져서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주의 영광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은 오늘 읽었던 4장 18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사역하시고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요.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넘칠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18절,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신비한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4장 15절에 보면 감사가 넘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선물이 은혜거든요.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보게 하는 은혜 능력이 있죠. 그 은혜를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천국이 이야기하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감사로 시작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을 보게 되면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건이 마음에 가려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건이 마음에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내 것이 뭐냐면 세상의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신은 자기가 세상의 신이지 않습니까? 내 것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가 옳다 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게 세상의 신인 것이에요. 그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늘 불편한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파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5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건 자기 것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특별한 선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신다,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이 무슨 뜻인지 알죠? 종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억울한 존재예요. 항상 억울한 존재.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고 낮아진 존재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빛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을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걸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이 마음에 가려져 있으면 참으로 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서 혼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처럼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4장 1절에도 하고요. 16절에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일은 참 낙심되는 일이에요. 참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가자고 하셨던 길이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더디게 오거든요. 참 투박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저 사람 평생 가도 바뀌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17절에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붙들고 가고 있는 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우겨쌈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경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17절에 나오는 이 사역을 붙들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은혜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감사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성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마음에 찾아가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을 걷어내어 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이 빛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해서 그 띄어지는 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에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라는 참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특별히 이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1년 동안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내 아팠으니까 고쳐주셨으니 감사하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감사하는 다음 단계 레벨로 넘어갈 때 내 이 마음에 가려진 수건을 벗겨주실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비법이 이곳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신데요. 18절 말씀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서서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저항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게 보여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력하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항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체를 가지고 저항을 해도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버리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꺾여요. 어느 순간에 딱 꺾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터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분과 씨름하고 싸울 때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면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두드려 주셔요. 야, 너 그만해라. 이제 됐지 않냐? 자꾸 두드려 주실 거예요. 두드려 주실 때마다 하나님 저 아직도 아니에요 라고 계속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 음성들은 끊임없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속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감사의 길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고 투덜거림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인이죠. 무슨 사인이에요? 수건이 덮여지고 있는 사인이에요. 이게 덮여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신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미해져요. 마음이 혼미해지고 어두워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내 생각, 세상 신을 또 붙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신 붙들지 말고 내 생각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넣어주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끌고 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농부는 그 어두운 깜깜한 길에 그 자기가 켜놓은 등불 때문에 길을 안내받고 걸어가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가 그 등불만 보고 쫓아가니까 자기가 켜놓은 그 등불만 보고 쫓아가니까 그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그 은하수와 별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의 이 비유의 어떤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붙들고 가면 가요. 내 길 밝은 내가 비춰지는 그 길을 보고 가기는 가요. 좀 불안하고 어디까지 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내 불을 끄고 밤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게 내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에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원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계십니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등불, 내 생각 꺼버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추수감사절 기간이죠. 더욱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나의 등불을 내려놓고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밤하늘의 찬란한 그 아름다운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